애니어그램의 9유형은 날개와 화살로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테지만 화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 9개의 유형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화살로 연결되어 있어. 이것은 각 유형의 성장 지점과 스트레스 지점을 보여줘. 예를 들어 1유형은 4유형으로 화살을 날리고 7유형 쪽에서 화살을 받아 화살의 역방향은 유형의 성장 방향, 정방향은 스트레스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건 무슨 의미냐? 1유형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안정이 될 때 또는 성숙한 모습일 때 밝고 쾌활하며 낙천적인 7유형의 장점들을 보인다는 거야. 반대로 어떤 시기로든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갈 때 아니면 미성숙한 1유형인 4유형을 가진 부정적 모습을 띠게 돼. 가르치는 자의 하느님 놀이. 문제는 내가 알다시피 내가 7유형이란다. 그리고 나의 화살이 1유형을 향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1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숨어 있다는 거야. 일경이와의 지난번 대화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 기도하지 않은 날이 오래될 때 내 상태가 안 좋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상이 있어. 모든 사람의 모든 단점을 들춰내 묵상하기, 라는 증상이야.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또 누구는 뭐가 잘못됐고 세상 모든 사람의 잘못을 다 정리해서 서랍판에 착착 분류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그러다가 이 묵상이 깊어지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줄줄줄 말로 놓으지. 당신은 이렇게 나를 속상하게 했고 당신이 이러니 내가 정말 불행한 여자고 내가 이렇게 하니 엄마가 너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이런 식이야. 이렇게 보면 나는 1유형 못지않은 7유형인 것 같아. 그래서 일 거야. 부끄럽게도 나는 1유형의 부정적인 모습을 다른 어떤 유형의 약점보다 더 나쁜 것으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어. 분명한 투사지. 내 안의 어둠을 보기 싫어서 외부에 있는 1유형들은 약점에 반사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애니어그램 강의를 할 때마다 1유형에 대한 설명은 늘 더 조심스레 애쓰는데도 잘 감추지를 못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 일인 줄 알면서도 일경이가 비난받는다고 느끼고 많이 아팠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하다. 이것이 애니어그램을 비롯한 모든 성격 유형을 설명하고 가르칠 때 피하기 어려운 실수일 것 같아. 성격 유형을 설명하는 강사 분명 어느 유형 중 하나고 필연적으로 자기 유형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 게다가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통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유형이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형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더 힘이 실어서 하게 되고 반대로 어떤 건 은근슬쩍 패스 하게 되면 그러면서도 자신이 가장 객관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모든 사람의 내적 동기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자만하는 하느님 놀이에 취해버리는 거야. 슬프게도. 배우는 자의 자기 방어. 애니어그램 강의를 듣고 자신의 유행을 못 찾는 사람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것만은 절대 내 유행이 아니야 하는 그 번호를 의심해 보라고 해.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 이것만큼은 절대 내 번호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라는 그 유행이 아닌 이유를 100만 가지쯤 갖고 있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라던 그 유행을 자기 유행으로 받아들이고 그 100만 가지 이유가 100만 가지 자기 방어였다는 것을 인정하면 돼.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애쓰지 않아.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함을 설명하기보다 그렇지 않음을 항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10중 8구 장이 방어의 중무장 태세라고 난 생각한다. 우리의 성장점은 칭찬받는 지점에 있지 않고 부딪혀 아픈 연약함에 있지. 누군가 내게 듣기 싫어하는 비난을 하고 못난 점을 마구 까불린다면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거야. 자신을 변호하고 다시 설명하고픈 자기 방어를
마음으로부터 멈출 때가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나를 이중인격자라 부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을 대하듯 하던 사람이 있었어.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항변하며 많이도 애를 썼는데 이제야 조금 알겠다.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 나를 제대로 가르친 영적 스승이었다는 것을. 일경이를 아프게 한 일이 겠으나 마음을 다 잡아먹고 말한다. 일경이와 대화하면서 유난히 너의 친구나 직장 상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게 돼. 표현은 항상 부드럽지만 그 친구들의 단점에 관한 내용이 참 많아. 그 말 끝에 그래도 이젠 괜찮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를 후렴구처럼 붙이지. 그런데 나는 일경이의 그 말들이 저는 누구누구에게 화가 나 죽겠어요. 심지어 지금 모님에게도 너무 화가 난다고요. 라고 들려. 일경아, 내가 그런 자신을 부여안고 얼마나 고민하며 울며 기도하는지 알고 있어. 그래, 지금처럼 더 이상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험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그 기도와 함께 아니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일경이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라는 말을 멈추고 나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죽겠어요. 하느님께도 화가 나요. 라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분노는 감정이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 장유형의 핵심 감정은 분노라고 했지. 외면하된 8번은 분노를 밖으로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거부 지점인 구유행은 분노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종처럼 장유행으로 보이지 않고 1유행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분노를 철저하게 억압한다고 했어. 그러나 분노는 장유행인 것만은 아니야. 모든 사람의 것이지. 분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노는 당연하다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분노는 내 안에 무엇인가 꼬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로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야. 모든 감정은 다 중요하고 이유가 있어서 올라와. 그리고 사실 장반되는 감정은 한 곳에서 나와 증, 호, 교만, 겸손, 희망, 절감, 절망 이렇게 짝을 이루지 않니? 사랑하다 헤어지면 미워하는데 그 미움은 어디서 왔니? 전에 있었던 사랑이 만들어낸 감정이야.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면 그만큼 많이 신뢰했었다는 것이고 지나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 안에는 숨은 열등감이 있어서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 두 감정은 모두 표현하며 살아야 해.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당장 이미지 구길 일 없는 긍정적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 반복되면 억압되어 얼어버린 감정은 결국 나머지 반쪽의 감정까지 막히게 만들어. 억눌린 한은 주변의 약자에게 가장 쉽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 분노를 비롯한 모든 감정을 일종의 에너지로 이해하면 좋겠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알지? 형태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총량의 변화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감정은 억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 변화의 과정을 거쳐 그 힘을 유지한다는 뜻이야. 특히 신앙의 이름으로 억압된 분노는 자기의라는 치명적인 독성이 있단다. 신앙인들을 곤란케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내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면 분노를 억압하지 말라 했으니 화를 돋우는 친구의 얼굴을 벽에 붙여놓고 다트를 던지라고? 병을 깨서 휘두르고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독소를 내뿜으라고? 분노를 억압하는 것이나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나 자신과 분노라는 감정을 분리시키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것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봐. 두 경우 모두 분노에 이끌려 다니는 결과야.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하내시고 화를 도구로 사용하여 서러운 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해보자. 그분이 보여주신 분노는 억압되어 부적절하게 빠져나오는 방식도 아니고 정제되지 않아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것도 아니니 분명해. 오직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한 분노,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화야.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서 어쩔 줄 몰라 두렵다면 이분께 의뢰하면 돼. 화내고 욕하는 것에도 온전한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 그분께 우리의 분노를 그대로 내어드리고 순종할 때 그 분노는 나의 존엄을 지키고 연약한 이웃의 버팀목이 되어 공동체에 참된 정의를 세우는 작은 기초석이 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노냐. 우리 두려움 없이 인정하고 맞서 보자고. 분노는 나의 것. 이번 내용은 유행의 학살에 대한 설명이었고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책 본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